시간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부활의 권세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매일의 삶을 사는 동안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주님이 계시기에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대리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바로 왕 람세스 2세죠. 유명한 이집트의 람세스 2세. 그 람세스 2세와의 이 대결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40년을 이집트 궁전에서 자란 이 모세와 이 람세스 2세는 나름 인간적 애증의 흔적이 남아있는 관계였습니다. 둘이 잘하는 사이였다는 것. 람세스 2세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곧 후회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기하게 그냥 보낸 것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냥 보내줄 수 있지만 모세와의 경쟁에서 진 것도 분하고 그리고 국가적 손실도 막대하기 때문에 어른만 60만 명이에요. 그들이 떠난다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공장 수천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가적 손실도 막대하기 때문에 결국 그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갑니다. 당대 최고의 군대를 거느렸던 람세스 2세였어요. 그리고 최첨단의 전차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차부대. 탱크 부대가 탱크 부대. 성경에 보면은 600대의 전차를 동원해서 시브리 백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도착해 있었지만 홍해가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이상한 진동이 들립니다. 하면서 하면서 마치 여러분 폭포가 거대한 폭포에서 물이 내리듯이 하면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먼지가 뽀얗게 마치 폭풍 보듯이 쫙 먼지를 이끌면서 무엇인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그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박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해변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그랬어요. 미치니라. 왔다는 건 아니에요. 가까이 왔다. 미치니라.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야,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체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곧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차마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고 빗대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쪽을 보니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600대의 전차와 마병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함성과 말발굽 소리가 마치 천둥을 치듯 너무도 생생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록에 보면요, 옛날에 징기스칸의 몽고군이 어디를 침략할 때 그 수천 마리의 말들이 달리는 소리는요, 수킬로 바깥에서 들리는데 마치 천둥 치듯이 동동동동동동. 그럼 그 소리를 들으면은 전쟁 끝난 거예요. 저쪽 뒤에서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을 바라보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그들의 운명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죠. 이 황량한 광야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고 날짐승, 들짐승의 먹잇감이 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아주 신랄하게 입에 짝짝 붙게 모세를 향해 욕을 합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잘 살자고 따라 나왔는데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이집트에 남아있을 걸. 노예의 삶이라도 나름 안정적인 삶을 살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따라 나선 것을 엄청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항복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앞에는요, 시뻘건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이왕이면은 잘 죽고 싶지. 홍해가 왜 홍해냐? 거기 붉은 조류 때문에 젓갈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젓갈색. 그래서 벌겋게 보인다고 해서 홍해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 홍해는요, 다른 바닷물보다 더 짜다고 합니다. 염도가 더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길게 양쪽으로 사막이 있어요. 사막이 2000km 이상 사막이 쭉 깔려 있어요. 또 흘러 들어오는 강이 없습니다. 흘러 들어오는 빗물이 없어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 물이 짜다고 그래요. 이 북쪽 끝은 굉장히 얕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동풍이 불었을 때 그 물들을 밀어내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우리 한국은요, 정말 이 복받은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라 태풍이나 회오리나 그런 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 여러분 한번 이 하리케인 이 회오리 바람에 오면은 빌딩이 날아갑니다. 집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의 이 상식과 소견이라는 것은
지역적이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이 홍해를 밀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못하고 거짓말 그러는 거예요. 상상 속의 소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을 만나. 성경에서 보면은 동풍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풍. 오늘 말씀의 제목도 뭡니까? 하나님의 동풍이에요. 이 북쪽에 있는 끝에 좁은 이 만에 있는 얕은 그 물을 밀어내는 거죠. 아무튼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이집트에 이 그 군마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면서 앞을 보니까 시뻘건 홍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공포에 질렸습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말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와서 저 바로의 손에 다 죽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백성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이 모세는 백성들과 정반대의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모세는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정반대의 소견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돌아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역사와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계셨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실지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 주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이 모세는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해 살게 된 것도 그리고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돼서 그 나라를 구한 것도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파라오 왕 때부터 그들이 노예로 전락되면서 심한 고통을 받은 것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민족을 이룰 수 있을 200만 이상의 숫자로 성장하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모세는 결코 이 위기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코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당당하고 패기 있게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원망과 푸념 고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상황이 급박해지고 어렵고 힘들면은 원망이 나오죠. 자연스럽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도를 넘는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것은
원망과 푸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 원문에 가까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너희들이 허우적던 데가 문제가 해결돼? 너희들이 나가서 바로와 협상하고 너희들이 나가서 바로와 맞서 싸워 이길 수 있어? 불가능한 거거든. 그저 이럴 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볼 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암담하고 아찔한 위기가 많이 있었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그 상황에서 좀 아찔하고 암담하고 어떻게 진퇴양난 나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라고 깨달을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위기 때문에 우린 더 잘 살고 성숙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6.25 한국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남한의 산업시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됐어요. 엄청난 실업률, 해 먹을 게 없었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 아무것도 못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주여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저뿐만 아니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암담한, 돈도 없잖아요. 그 당시 한국도 얼마 갖고 가봐야 갖고 갈 돈도 없었지만 그거 한 달도 못 버티는 돈이에요. 한 달도 못 버티는 돈. 그런데 거의 한 19년의 세월을 살 만큼 살게 하시고, 아쉽지 않게 살게 하시고, 공부도 시키시고, 여러분, 지나고 보면요, 신기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그 암담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이제 드디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던 시간이 이르게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무 쓸모가 없고, 내 인간의 하찮음을 깨닫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그런 상황 가운데 내 스스로 무기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됩니다. 나올 가능성이 단 1%도 없었지만 바로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손발을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굴 속에서, 심지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타임이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말은 자신있게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선포해놨는데 나름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넌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야, 그만 기도하고 do it! 나가서 행하라 이거예요. do it! 그러면서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팔을 뻗어 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심지어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라. 내가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그들이 따라 들어오고 이집트의 모든 전차와 마병이 호의의 물속에 가라앉으면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기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으시는데, 이집트 군대가 있는 곳은 흑암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진영은 환한 낮이 되어서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갈 수가 없었더라.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낮이 밝다는 얘기예요.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였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를 양쪽 진영이 다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어두운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결코 위협하지 못합니다. 아멘.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유혹받는 거예요. 내가 유혹받고 내가 넘어가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마어마한 바람이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올라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랬어요. 우리 다음에 세월 좋아지면 성지순례 가서 이 수에즈 운하 이쪽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고. 저는 한 두세 번 가봤어요. 이쪽은 아카바만이라고 이게 갈라졌어요. 손가락처럼. 이쪽은 수에즈 운하, 이쪽은 아카바만이라고 이스라엘 국경이에요. 가서 보면은 참 실감 납니다. 실감이 나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뭐예요? 마른 땅이 되었다. 마른 땅.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손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운둔하던 운둔자였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운둔자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미워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운둔자예요. 운둔자.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앞세우시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흑암의 세력에 놓여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광야의 떨기나무를 통해서 임재하셨습니다. 뭐 대단한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떨기나무, 여러분 요만큼 내 허리만큼 되는 아주 작은 볼품없는 잎사귀도 없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했을 때 이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적과 표적과 희열의 역사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통함으로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열리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열리고 만사가 열릴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